분열 왕국 시대 스토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하의 기록 형식은 북이스라엘 위주로 기록하고 남유다는 가볍게 기록했고, 역대기는 남북 분열 시대를 기록하되 남유다 왕만 기록했고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역대기의 기술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비암 이야기는 당연히 역대기에 있겠죠. 역대기에 아비암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여로보암을 쳐들어갈라 했을 때 선지자가 쳐들어가지 말라 해서 못 갔죠. 그래서 초기 분열 왕국 시대의 초기는 서로 남북의 관계는 적대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적대적이다. 그래서 쳐들어갈라 했는데 이제 못 쳐들어가지 말라 해서 쳐들어가지 않았고, 역대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 아비야 왕이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아비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강성해진다. 근데 표현이 아비얌이로 표현할 때도 있고 아비야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또 아비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은 왕,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었지만 병들어 죽은 아들, 아비야고, 그래서 나답이 왕이 된 거고, 그 아비야, 아비얌, 이게 혼돈에 쓰기 때문에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읽고, 이거는 남유다 아비얌 이야기구나, 북이스라엘의 아비야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아비얌 왕은 그 아비야라고도 기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남유다구나. 성경이 남유다가 표현이 안 돼 있다면 그냥 아비야 왕 했을 때는 스토리를 보고 이게 남왕인지 북왕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애매한 점이 있다. 아비야 왕은 그렇게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물리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왕. 아사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남유다는 더 자세히 했겠죠. 열왕기 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열왕기 때도 아사왕에 대해서는 좀 분량 있게 기록했죠. 그러나 역대기만큼은 기록하지 않았죠. 역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 이야기에서 성과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성과 정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원제거든요. 누가 생각하는 선과 정의냐, 이것이 이제 갈리는 거죠. 정말 천당과 지옥이 갈리는 것처럼 갈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선, 정의를 얘기하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과 정의고, 또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선과 정의는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선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그런 선과 정의를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산당을 없애고 잘했고, 주상을 깨뜨리고 잘했고, 아세라 상을 찍고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뎃의 말을 듣고, 아사왕이 오뎃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가정한 물은 없애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찾고, 또 비록 어머니라 하더라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는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죠. 폐하고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사르고 산당은 여기 있죠. 산당은 또 처음엔 없앴지만 나중에 제하지 않았어요. 결국 여기 산당에 걸린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온전했지만 산당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왕이 아사 왕이었다. 아사 왕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어느 수준까지 가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점까지 가는가, 아니면 거기서 좀 못한, 약간 빛바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북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아람의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부탁하여 바하사를 돌아가게 합니다. 아람 왕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성전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산당을 제하지 않고. 아사 왕은 잘한 면도 있고 그리고 못한 면도 있다. 또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한다. 의원을 구하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책망했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BC 722년.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고 6년째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통치한 지 6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아사까지 했고 오늘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부터 우리 오늘 공부합니다. 자,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빴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합하고 여호사밧 이때 또 좋았다가 예후 때 좀 이제 나빠지죠. 그래서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빠지죠, 관계가. 그 여호사밧 때는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남북의 관계가.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치를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왕 이 사돈 관계를 맺고 이때부터 남북이 친해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 남북이 연합해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갈 때 일어난 사건이죠. 자, 치러 갈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지금도 아람과 전쟁을 치러 갈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400명,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물었을 때는 싸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리라.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시드기야도 또 나쁜 선지자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401명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미가야를 이제 불렀죠.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아합한테 묻자 아합 왕이 한 사람 있는데 이건 늘 좋은 예언하지 않는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좋은 예언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여호사밧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를 부르게 되고 미가야가 부름받아 와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401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길 것이라고 말하자 아합 왕이 진실을 말하라고 하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게 되죠. 그게 목자 이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아합이 죽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목자는 아합 왕이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아합의 죽음을 예언했죠. 아합의 죽음은 또 나오죠. 베나단을 물리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 죽을 거라 얘기했고,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 또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 이 최후 예언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과 예언 이후 전쟁을 치러서 아합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예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자, 그렇게 해서 401명은 왜 이런 예언을 했느냐?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401명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스토리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세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 신앙적인 노력을 한 거죠. 종교개혁을 하죠. 그 다음 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이때는 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얘기를 잘 들어서 승리합니다. 야하시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 마인드가 같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도 이런 마음을 품었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똑같은 마음을 품었죠. 똑같은 신앙을 가졌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뭐 등등의 표현으로 신앙을 표현했는데 결국 그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 내면의 그 신앙의 모습은 이 야하시엘 선지자나 또 뭐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뭐 그렇죠. 또 성경에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겠죠.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있죠. 모세도 홍해를 가르기 전에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깁니다. 세 번째 장면. 복병을 쳐서 승리한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는 산당을 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그 인물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굉장한 교훈이라는 것은 뭐 사이즈에 있어서 굉장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 지식을 주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진리들이다. 그래서 굉장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아합. 오늘 이제 아합. 세 번째 주제 아합. 이 총 9가지 주제죠. 9가지. 1번부터. 그 중에 세 번째.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중간 틀 안에 이제 작은 틀 9개가 있고 그 9개 중에 세 번째 아합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성경은 왕상 16장이다. 아합왕. 아합은 이제 아합의 죄가 뭐냐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여로보암 가를 공부할 때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라고 공부했듯이 아합도 죄가 뭐냐 것을 보는 겁니다. 첫째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섬기기 전에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죠. 이세벨 아버지가 엣 바알이죠. 바알 제사장님과 동시에 또 왕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아합왕이. 벌써 율법을 어겼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어겼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되고 그러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게 됐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해서 결국 율법이 염려하는 대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빠뜨린 왕이 아합왕이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작태를 남유다에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파하냐 하면 딸을 아달랴죠. 이세벨하고 아합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결혼시켜서 우상을 남유다에도 퍼뜨립니다. 이때 보면 정치적으로는 뭐 세상 정치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죠. 남북 관계가 화해를 이루고 좋아지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는 좋아지고 정치적으로는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망치고 있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두움을 그렇게 퍼뜨리고 있었죠. 그러나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양면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흐름하고 세상적인 외적인 흐름 속엔 정치적인 흐름, 뭐 경제적인 흐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외적인 흐름하고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시각은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래서 아합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왕조죠. 왕조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고, 그 앞에는 시므리 왕조죠. 그래서 오므리, 시므리. 이거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5명을 외웠죠. 위로 오므리, 시므리. 19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아합을 중심으로 5명으로 외웠는데, 위로는 오므리, 시므리, 아래로는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요람. 두 아들인데, 아합의 아들인데 다 왕이 되죠. 그래서 아합을 중심으로 5명을 이렇게 왕을 외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복습했고, 자,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가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가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율법을 어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사랴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아합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아합도 이게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합을 능가해 신앙이 아합의 실수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합이 저지른 그 실수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아합을 통해서 아합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아합을 능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근데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아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했기 때문에 아합이 뭐 신앙생활 정말 시원찮겠구나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더 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를 아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신앙만 보여주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우리에게 더욱더 실질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냐면 요거 이제 먼저 얘기하고요. 베나닷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베나닷과 싸울 때 승리를 약속하셨고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죽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합이. 지금 아합에 대해서 계속 나쁜 얘기가 나오죠. 우상 섬긴 이야기하고 지금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아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둬야겠죠. 그래서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왕께 이르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베나닷이 패배하고 나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낸다. 전쟁이 졌으니까.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패배한 이 베나닷이. 그러자 아합이 내가 이 죄악을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는데 말씀 어겼습니다.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줌으로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요거죠. 뭐 앞에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요라고 봅니다.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셔서 아합을 축켜 세웠고 아합을 영웅시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 그것을 아합이 넙죽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위하는 거리를 만들고
그런 그것을 좋아한 아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성향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 늘 여기서 넘어지고 늘 순종하고 싶은데 넘어지죠. 그는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자기가 위대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아합을 통해서 배웠고, 아합은 그런 힘이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또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주니까 이제 선지자가, 아합이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아합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오면 아합이 눈치채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옵니다. 선지자가, 한 예언자가 왕께 아대되, 왕께 여호와의 말씀이, 요거 전에 뭐냐면 왕께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를 잡아서 나한테 맡기고 부탁을 하면서 이 포로를 네가 지키라. 만약에 놓쳐버리면 너는 이 포로 대신 목숨을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갔는데, 내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이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 아합이 말합니다. 그건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네가 약속한 대로 네 목숨을 내놔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왕께 아뢰되, 그 얘기가 그렇게 기네요.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아합이 이제 죽을 것을 또 말하고 있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비유로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미가야가 전쟁을 치러 나갈 때 아합이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비유로 말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 표현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죄를 짓죠. 이것이 아합 왕에 얽힌 주요 스토리다, 이렇게 봅니다.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빠뜨리고 결혼해서 남유다까지 우상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베나단을 물리치고 죄를 짓고, 그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아합에서 주요한 내용인데 좋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아합이 아까 말씀드리려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네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이 포도원 사건 때 엘리야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듣고 아합이 뭐 하느냐? 놀랍게도 회개를 해요. 놀랍죠. 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 회개했으니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아합 때 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후손들한테 합니다. 회개했으니 회개했기 때문에 당장 죽이지 않고 후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도 회개를 했고 이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 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합의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합 속에는 우상을 섬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결론적으로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겉으로 말한 거죠. 회개했다 안 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거고, 실상의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합의 내면의 실상을 우리가 파헤쳐 봐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거기까지 묵상을 해야 우리에게
정확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죠. 아합은 단지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은 못 되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아합의 내면을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신앙에 실패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을 성공시키면 아합의 신앙을 뛰어넘게 되죠. 아합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되고, 아까 여호사밧, 아합보다는 좀 더 선한 왕이죠. 좀 더 선한 왕이라 표현한 그런, 아합보다는 좀 나은, 믿음이 좀 나은 왕이죠. 여호사밧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실질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그냥 지식적인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럼 역사의 재미있는 스토리를 공부하고 끝나는 거죠, 머리로만. 그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큐티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스케치를 하면서 읽어보면 그 속에 진리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스케치 큐티 다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아합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는 거든. 요런 회계, 아합과 같은 신앙의 웅덩이에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아합을 봐야 된다. 엘리야를 봅니다.